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차 특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입술에 파수꾼이 필요했던 도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예수님의 제자는 다름 아닌 도마입니다. 도마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3월 셋째 주일에 믿음의 유형들을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 본문을 잠시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 같은 요한복음이니까요. 책갈피에 놓으시고 신약 184쪽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여기서 도마를 부르는 이름을 잠시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물론이고 또 오늘의 본문에서도 도마를 부를 때 그냥 도마 그러지 않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마는 아람어이고 이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도마가 쌍둥이라는 점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도마는 이제 남자 쌍둥이고 여자 쌍둥이가 한 사람 더 있었다는 전설이 있는가 하면 둘 다 남자 쌍둥이였는데 그 형제 하나가 어려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무튼 도마는 쌍둥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 도마의 믿음을 늘 의구심이 많은 믿음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얼마나 외골수 같은 신앙입니까? 이 믿음의 세계가 한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데도 오로지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 오로지 내가 확인한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감사한 것은 이러한 도마를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 아시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의 손가락을 주님께서 못 박혔던 이 손바닥에 그리고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 도마를 비 오는 날에 정말 먼지가 나도록 늘씬하게 혼내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 가서야 이제 도마가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의 신앙이 반듯하게 서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도마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전제하고 오늘은 도마가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약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기질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다혈질이죠. 다혈질. 베드로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음에는 우울질과 점액질, 그리고 담즙질, 이렇게 모두 넷으로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도마는 전형적인 이 점액질의 사람입니다. 점액질은 말 그대로 끈적끈적한 기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것은 어디서든 이 불평불만이 많고 늘 구시렁 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묘한 성실성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대해서 늘 구시렁거리고 불평하고 투덜대면서도 그 모임에 절대 결석하지는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한 스타일이죠. 구시렁거리면 안 갈 것 같은데 거긴 또 꼭 간다는 거죠. 그게 이 점액질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점액질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파악합니다. 누가 무엇을 좀 잘하면 그 꼴을 못 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어 끌어내려야만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자주 듣는 소리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비판적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도마의 이러한 점액질의 성향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오늘은 도마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했기 때문에 11절 말씀부터 본문으로 삼았지만 1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던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예수님과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잠시 엎치락뒤치락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같은 11장 조금 올라가셔서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보러 유대로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한사코 예수님을 말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지요. 바로 얼마 전에 유대에 들어갔다가 돌멩이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천신만고 끝에 벗어나서 이제 안심하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곳에 다시 들어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뜯어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오늘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했던 나사로가 마침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신 것이었어요. 그때 도마의 대답은 정말이지 멋집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멋진 고백입니다. 훌륭한 고백입니다. 아주 용감한 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에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원어 성경이 헬라어로 보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이 말은 그렇게 용감한 말이 아니고 은근히 빈정되는 말투입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이 돼요. 그래? 죽여라. 죽여.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스승이 가자면 가야지. 이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점액질로 소개한 도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액질의 사람은 대개 좋은 일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인생을 산다는 거지요. 소위 많이 배웠다는 지성인들 가운데도 점액질이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비판적이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요. 교회 안에도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점액질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는 정작 자기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도마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결사반대하는 제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선택이 겉으로 보면 위대한 선택인 것 같은데 속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속이 구시렁대는 입술을 통해서 그 말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제가 오늘의 말씀 제목을 입술의 파수꾼이 필요했던 도마라고 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교를 나름 자주 하는 목사라는 건 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먼저 축복을 하는 이유 설명을 드렸지요. 괜히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쯤 폼 잡고 말씀 듣자 그런 의미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드린 적 많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지난 1999년도에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확고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말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김진철 목사만의 고백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함께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제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마중물리란 가족들 모두가 이 말씀을 진짜로 확실하게 믿고 또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아멘 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아멘을 실천에 옮기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시비를 거는 말,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구시렁거리는 말, 수군수군 거리는 말,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을 만드는 말, 상처를 주는 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말 등등을 이제 떠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잘 안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다를 거 없습니다. 한꺼번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씩은 그렇게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둡시다. 그 파수꾼을 통해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격려하는 말, 응원하는 말, 용기를 북돋는 말, 사랑스러운 말, 가슴을 뛰게 하는 말,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위해주는 말, 무엇보다 믿음에 근거한 말 등등이 쏟아져 나오게 합시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유정옥이라는 사모님이 쓴 책입니다. 이 사모님은 남편이 목사님인데도 만나려고 하면 서울역 인근에 있는 중구 중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 가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사모님은 남편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 만나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세대 주택 1층에 한 20평 남짓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긴 테이블 앞에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 중년 남성 한 10여 명이 함께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종이 쇼핑백을 제작하는 일입니다. 얼핏 보면 여느 중소기업 작업장 같지만 이곳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직원들 모두가 이렇게 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노숙인들입니다. 이 노숙인들을 데리고 유정옥 사모님이 쉼터, 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제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모님이 쓴 책에서 이 시간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염려의 시간을 지나온 누군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자막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 하고 괄호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렇죠.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 자,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하면 괄호하고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 왕. 누가 봐도 모세가 진다.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 왕. 누가 봐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피할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하여 염려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맡기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며 염려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결국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염려의 먹구름 속에 가려진 찬란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합니다. 먹구름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먹구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란한 태양을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사람의 말은 이렇게 써야 하는 거지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유정옥 사모님에게서 한 수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김진철 대 담임 목사로서 짊어져야 할 짐들, 누가 봐도 김진철이 진다. 하나님 대 담임 목사로서 짊어져야 할 짐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거든 꼭 이 대진표를 잘 짜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이 대진표 안에 적어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읊조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들으시고 놀랍고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입술의 파수꾼에 필요했던 도마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것은 도마만의 약점이 아닙니다. 도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약점입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약점을 뛰어넘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서 내 인생의 소중한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들로 인해 하나님께 큰 영광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